우리 옆에 사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2025년이 저물어 가는 그런 연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왠지 모를 어떤 설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또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뭔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좀 더 나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자신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좀 더 순적하게 또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새해를 기다리는 연말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기대와는 다른 기대와 설렘이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12월의 끝자락에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잠깐의 기다림이 아니라 1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어떤 시간이 아니겠는가,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더 나은 내년을 기다리는 어른들이 기다리는 연말이 아니라 당장의 기대, 당장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탄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도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우리 아이들에게 모두에게 성탄절이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탄절이면 엄마 아빠는 무조건 나에게 선물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선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또한 권리가 있다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 일들이 때로는 줄다리기를 합니다. 때로는 때를 써보기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선물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탄절에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탄에 대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한 달 전부터 성탄의 트리를 만들고 또래 아이들과 선곡 연습을 하고 우리 성탄 이브가 되어지면 모든 교회 성도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그리고 성탄절 발표를 하고 마지막은 촛불을 들고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을 불렀던 그런 혹시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장로님의 집에 아니면 권사님의 집에 모여서 밤이 새도록 놀았던, 깔깔거렸던, 그리고 하얀 눈이 밤새도록 내리는 그 눈을 밟으면서 새벽송을 다녔던 추억이 혹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성탄절을 그렇게 기대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혹시 있는지요? 전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잠깐의 기다림이 아니라 그 인생을 걸고 그리고 평생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잠깐의 성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평생 동안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 나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처럼 잠깐의 성탄을 기다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시므온과 오늘 안나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평생 동안 성탄을 기다린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이 성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고, 그리고 구약을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선물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였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평생 동안 여러분 우리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우리말로 하면 율법에 아주 충실한 자였습니다. 외적으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내적인 성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위로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의 누를 여러분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므온은 정말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현실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실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멸망했고,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러한 가치를 잃어버렸던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오늘 하나님의 선민이신 이스라엘이,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해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메시아의 오심을 여러분 성탄제를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그는 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부분들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내주하심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늘 시몬은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늘 영적인 소통이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말로 하면 늘 그는 뭐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영적인 소통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는 뭐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시몬은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평생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여러분 정말로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다리는 부분 가운데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그는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세워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부분 가운데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야 시몬아, 네가 죽기 전에 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하는, 네가 정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누구를 통하여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가 알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몬을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시몬은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그런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잠깐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는 영원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다. 경건한 자였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과 소통하고 성령과 여러분 묻고, 그리고 또 영적인 소통을 통하여 오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자였다.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30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내 눈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자신이 평생 기다리던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시며 모든 인류의 구원이시며 모든 인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다. 내가 만났다. 오늘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그가 오늘 만났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전에 정말로 오늘 율법의 규례에 따라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성전에서 내가 정말로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품에 안았고, 구원을 여러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졌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그가 소유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누구로부터 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가상의 시나리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났다고 말합니까? 성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고,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그 자신의 품에 안아 보았다라고 오늘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 혼자만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라고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단 말이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보았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말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선물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뭐라고요?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경험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적인 존재요. 여러분 경험적인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냐면 이 시므온이 오늘
그가 지금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그가 만났다고 말하거든요. 경험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오실 거라고 들었던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졌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의 선조들부터 들었던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제는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나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여러분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적인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시몬처럼 사도 요한처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탄의 최고의 기쁨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성탄절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냥 말 그대로 세상의 축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만난 그 경험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성탄과 우리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초림하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세워졌습니다. 나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적인 타락의 축제가 아니라 난 영적인 축제가 되는 것이 예수를 만난 경험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최고의 영적인 축제가 되었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나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우리 안나 선지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바누엘은 헬라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여러분 그 여인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숫자도 안 나온 부분인데 오늘 이 여인은 여러분 어느 집의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인생이었어요? 최고의 가문의 최고의 딸이었다고 하는 거죠. 응?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그동 최고의 가문이요, 최고의 가문의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안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결혼하면서 인생이 꼬였습니다. 완전히 꼬인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결혼하면서.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여러분 죽었는지 아니면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혼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으니까 아마도 남편이 죽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84세가 되도록 뭐 했어요? 갑으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응? 갑으로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으로 살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 갑으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당시 상황으로 외적으로 얼마나 초라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말 그대로
정말 최악의 인생을 산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안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여러분 초라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불쌍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여인을 영적으로는 여러분 가장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축복의 인생이 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탄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야로 금식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한 끼도 밥을 안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늘 그 삶이 절제하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를 찾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살았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정말로 그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닦고 성전을 쓸고 성전에 봉사하는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안나 선지자가 평생 성전과 함께 살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늘 그가 평생 기다렸던, 왜 그러면 그렇게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림하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그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인공이 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가장 여러분 정말로 초라한 인생이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여인처럼 아름다운 인생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므온도 안나 선지자도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이 만난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부분들은요, 내가 오늘 이 종교적인 신념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오신, 여러분 성령이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내 삶이 여러분 오늘 시므온과 안나처럼 어떤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변해야 되고, 그리고 내 인격이 변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적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어른들처럼 뭔지 모를 설렘이 연말이 되면 있단 말이죠. 올해보다 내년이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내 삶이 순종한 부분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에 내가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는 그 정말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도구됨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갈 것인가에 대한 고백이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인생으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탄절에 예수를 만난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경험적인 예수가 없다는 거죠. 늘 그림자 같은 예수를 믿어요. 실존이 아니라 그림자 같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세워진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됨이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초림하신 예수를 만난 성도인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제 이름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노아 시대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인생은 아니에요. 오직 자신의 유익과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침노되는 인생도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타락한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는 인생도 또한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날이 됐단 말이죠. 1년에 여러분 가장 많은 술이 팔리고 가장 여러분 악한 것들이 가장 역사한 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성탄이 가장 타락한 날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세워지는 그 시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좀 더 정결함 가운데, 우리를 좀 더 깨끗함 가운데 우리를 세울 필요성이 있는 날이란 말이죠. 우리 어른들처럼 타락한 시간, 우리 아이들처럼 난 의무적으로 선물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것이 진리가 돼버린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두커니 여러분 다시 가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우두커니 여러분 그 하늘을 우리가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부분 가운데 일어나야 되냐면 바울사도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뭐하기를 원해요? 오늘 구원을 받아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이 세상 모든 자들이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멸망이 아니라 구원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딱 답이 하나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초림하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내가 믿어요. 거기까지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아닌 거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오셨네. 우리가 박수치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성탄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과연 그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도구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에요. 오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한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올해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아니 잠깐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시몬과 안나 선지자가 평생 뭘 기다렸어요?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부르신 것은 딱 하나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기다린 자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자로 경건한 그러한 진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네가 나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또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제 이름을 기다리는 성도로 세워지고, 제 이름을 기다리는 성도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만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통하여 이 은혜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0